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한편의 설교보다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듣고 또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나누었던 간증이나 삶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여운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나누는 주인공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이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 PPT만 계속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주로 이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기능 혹은 5가지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교육 또는 양육, 그 다음은요 교제, 그 다음은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5가지의 기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혹은 예배와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선교, 교육, 양육, 교제 다 이루어지는데 봉사와 섬김이 좀 약하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능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역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지요.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제, 봉사, 섬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교육,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면 잘 기르고 키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기르고 키운다라는 말인데요, 잘 기르고 키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이고 또 하나는,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크게 말한다고 해서 화 있을진저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양육이고 그 다음은 사육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잘 기르고 키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차이가 있지요. 그림만 봐도 알겠지요. 양육하는 것과 사육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걸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양육은 이런 겁니다. 자, 양육받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지요. 상대방을 도와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훈련해서 그 선수가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마치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이고 기르는, 잘 기르고 키우는 일,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양육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육입니다. 여러분, 사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 임장로님이 이 돈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돼지를 키우죠? 그렇죠. 임장로님과 그 돼지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돼지를 위해서 돼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육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육입니다. 사육하는 사람의 원함과 판단에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돼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먹여야 될지, 물을 줘야 할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필요에,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르고 키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양육과 사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양육은 사육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인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에 필요한 요소에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번에 성경 아카데미 합니다, 이번에 TLT 합니다, EDI 합니다, 집사님 좀 하시죠,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또 목사님이 이거 시켜가지고 어디 날 써먹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육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육을 당하는 것은, 사육당하는 그 현장이 없어지면 소용이 없지요. 자, 예를 들어서 TLT를 합니다, EDI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TLT, EDI를 하다가 그게 만약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육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양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양육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양육에는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지식은 무엇인가요?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될 텐데, 대학교에 이단들이 너무 많답니다. 이 동호회 이렇게 만들어졌는 이름이 있는데, 동호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있대요. 이단들이 만든 동호회인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과 함께 두 번째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지식에 대해서 확신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식과 동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아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에 끌려다니고 있느냐, 사육을 당하고 있느냐, 양육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에 대한 동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꿈꾸는 교회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양육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저희 교회가 가진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신하고 그 동의하고 확신한 지식을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 꿈꾸는 교회의 양육의 목표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란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를 하고 아멘으로 동의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개설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는 어떤 과목은 지식을 좀 강조하고 있고 어떤 과목은 실천을 좀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TLT 같은 경우는 실천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성경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완전히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와닿긴 하는데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이룬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의 모습,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모습을 이룬 사람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 자신들의 삶에는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싶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친구, 컴퓨터 게임을 아주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그 친구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 선을 잘라버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절해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에
부인이 여보 제발 오늘 좀 같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낚시가 너무 좋아서 가족과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분은 낚시를 너무 잘해요. 또 낚시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있자고 합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하나요? 절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영역에서 이루어야 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하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기가 싫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천안에 있다가 지난주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왔는데요. 어제 아내가 이제 밖에 저하고 나갔다가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온 김에 거실하고 집에 있는 창을 좀 다 닦아라. 창을 깨끗하게 좀 닦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그 창 좀 닦아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뭐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바로 뭐라고 대답하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당 10,000원이다. 제가 창문 하나당 10,000원이다. 그랬더니 또 이게 그보다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다 닦고 20,000원이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창문을 닦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손님도 오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기 때문에 청소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을 때는 그 친구가 뭘 배워야 하죠?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역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질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건 정말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도전을 해야 되죠.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야 될 거고, 성적을 높여야 하면 밤을 새워봐야 할 것이고, 부족하면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의 교회 학교에 있어 또 우리 성도들의 양육 과정 가운데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과정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거기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고 동의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합니까?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을 때는 기꺼이 헌신하는 자세를 배워가고, 할 수 없고 하고는 싶은데 그럴 때는 도전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 두렵지만, 무섭지만,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네 축을 두고, 네 가지의 요소를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익혀야 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 헌신과 절제와
도전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EDI 훈련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TLT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반은 가야 합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여러분들이 하셨던 성경 아카데미, 이미 저희들이 해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TLT와 EDI와 성경 아카데미라고 하는, 성경대학, 교리대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축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마드와이즈든 아기학교든 부모교육이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가 운영하게 될 것이고,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양육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든지 간에,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 지식과 동의와 신뢰란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통해서 헌신과 절제와 도전과 순종이라는 그 가치가, 그 성품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서 길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마지막 고백을 했던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자기를 밖으로 끌어내어준, 밖으로 인도해준 누군가가 있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서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워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순종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른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